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내용은 앞뒤로 우리가 이제 성경은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정탐꾼들을 보내죠. 왜냐하면 430년 만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형제들을 불러들이고 거기서 산 것이 430년이야.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가본 적이 없어. 아무도. 그냥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지만 어디인지는 위치는 알아. 위치는 알지만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400년 지나서 어떤 땅으로 존재하고 있을까? 그래서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은 지파별로다가 성이에요. 성. 우리는 김씨박씨 익씨 이렇게 되지만 그래서 12지파에서 어떤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낼까요? 시원찮은 사람, 빠릿빠릿한 사람. 당연히 빠릿빠릿하고 용감하고 뭔가 이렇게 대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냈죠. 근데 이 정탐하는 목적이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장 17절에서 20절 오늘 읽지 않았었지만 우리 전체적인 말씀 내용입니다. 17절에서 20절을 저랑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이렇게 정탐하는 목적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차출해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탐한 결과 보고를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메시지예요. 자, 결과 보고는 세 종류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정탐꾼의 보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30절 말씀을 아까 읽었습니다만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호수아가 안 나왔지만은 여호수아도 긍정적인 정탐꾼이었죠. 그래서 두 명이 긍정적으로 정탐을 했고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정탐꾼들이 10명이나 있었어요. 10명. 그냥 10대 2야. 10대 2, 12명이니까 31절에서 33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보고를 하죠. 정탐꾼들의 말 중에서 긍정적인 말의 보고가 구체적이에요? 부정적인 말의 보고가 구체적이에요? 부정적인 말의 보고가 구체적이죠. 더 설득력이 있죠. 항상 그래요.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사탄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고 더 그것이 맞는 것 같은 거야. 그것처럼 부정적인 말이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야. 긍정적인 말은 뭐죠? 우리 하나님 믿고 그냥 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했으니까 도와줄 거야. 그냥 긍정적인 말은 그냥 추상적이야. 그냥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줬으니까 앞으로도 도와줄 거야. 야, 그들 싸움도 잘해. 키도 커. 우리 메뚜기 같아. 상관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대포 같은 거야. 긍정적인 신앙인들은 무대포 같고 부정적인 신앙인들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31절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지 않냐. 그리고 32절에 가나안 땅을 악평했어. 그렇게 우리가 목숨 걸고 들어가서 차지할 만한 땅이 아니더라. 적과 꿀이 흐르는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별로 아니야. 그 악평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33절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작아. 그들은 엄청 크잖아. 아니 우리가 싸움할 때 키 큰 게 유리하지. 옛날엔 그랬잖아요. 키 작은 게 유리하냐. 그러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고 자기를 비하시켰어요. 이렇게 또한 두 종류가 있었고 세 종류째 사람은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어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휩쓸리는 거야. 어떤 쪽이 설득력이 있냐에 따라서 휩쓸리는 백성들이야.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이 14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14장 1절에서 3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백성들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보다 어떤 걸 더 믿어요? 부정적인 말을 잘 믿어요. 지혜로운 자와 다른 거야. 그게 어리석은 자는 부정되는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소리를 높이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가 아니야. 부르짖어 기도하면 생산적인 기도잖아요. 근데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냥 부르짖는 거야. 울부짖는 거야. 이거는 아주 부정적으로 울부짖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통곡은 회개의 눈물도 아니고 그저 절망의 눈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거야. 아니 모세와 아론이 끌고 올 때 자기 싫으면 자기 안 가면 되지. 근데 결정 자기가 했잖아. 여러분 사람이란 것은요 짐승과 달라서 끌어온다고 끌어오는 게 아니야. 강제로다가 밧줄로 매서 끌어온 것도 아니야. 우리 갑시다 그랬더니 다 따라온 거야. 따라오고 나서 부정적인 사람들의 10명의 말을 들으니까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을 누구한테 책임을 돌려요?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일맥상통한 게 뭐죠? 항상 잘못해서 책임을 물을 때는 책임을 자기가 전가시켜. 아담은 누구한테 전가시켰어? 하와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에. 하와는 누구한테 전가시켰어? 또 뱀에게. 지금 여기도 그런 거야. 지금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온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야. 이게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가 좋았다. 과거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엔 또 뭐라 그래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가 차라리 신앙생활하면서 서로가 티격태격하고 우리가 아웅다웅 할 바에는 차라리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6.25 전쟁 중에 1사후퇴 때 유명한 것이 있죠. 어디 철수야? 함흥? 아니요. 흥남부두 철수할 때 원래 미국 사람들은요 항상 정식 인원 외에는 안 태웠어. 그게 항상 그 사람들 몸에 뱄어. 규정이야. 300명 정원이다 그러면 301명 안 태워.
그런데 설득을 한 거야. 설득을 했어. 지금 정원 따질 때가 아니다. 정원이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냐. 그러면서 우리 한국의 장군들이 설득했어요. 그래가지고 설득해서 더 태우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안에 있던 대포나 이런 것들을 다 빼서 밖에다가 폭파시켰어. 왜? 북한인들도 쓰면 안 되니까. 북한군이 다 폭파시키고 그 자리를 태운 거야. 다 자리를 태우는데 계속 물밀듯이 밧줄 타고 올라가. 그 국제시장에서 봤죠? 그냥 올라가서 꽉 찼는데 어디까지 찼냐면 사람이 서 있을 정도로 찼어. 서 있다 보니까 화장실은 저쪽에 있는데 못 가. 뭐 앞에 사람이 다 그냥 이리 서서 꽉 찼는데 그 자리에서 오줌 싸고 똥 싸고 그 자리에서 밥 주면 전달해서 먹고 그러면서 거제도까지 부산까지 뭐 보름 동안인가 이렇게 간 거야. 보름 동안 갔어. 거제도 가보시면 손 들어봐. 아직도 안 가시면 언제 갈 거야? 한번 가보셔요. 진짜 감동이 와. 나는 저희 아버지께서 일제시대 때는 일본에 갔었고요. 끌려갔었고 6.25 전쟁 때는 면석이었다가 학교 집합하란 말에 집합했다가 북한을 끌려가다가 쌕쌕이 할 때 숲속에 숨었다가 남아하다가 미군한테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증명서 다 뺏겼으니까 그러니까 북한 사람인지 남한 사람인지 모르니까 무조건 거제도로 갔어. 그때 거제도 얘기를 아주 마루가 닳도록 얘기했는데도 그때 실감이 안 났는데 거제도 가니까 실감이 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거제도 꼭 한번 가보세요. 진짜 가봐야 돼. 피난민 17만 명이 거제도에서 텐트 치고 살았잖아. 그래서 갔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흥남부두에서 배에 서서 탈 정도이니까 이거는 정말 최악이야, 최악. 그러면 차라리 내리는 게 나아 아니면 그래도 가는 게 나아. 지금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자유의 나라.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서 보름 동안 갈 바에는 차라리 내 북한에서 그냥 정치적으로 공산주의가 뭐 그냥 그들도 사람인데 우리들을 뭐 어떻게 하랴? 그러면서 내린 사람들도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야 아마. 내린 사람도. 이렇게 꽉 차서 서서 갈 바에는 차라리 내리자. 그리고 다음 배가 오면 타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 고향에서 살자. 그래서 돌아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면 돌아간 사람들은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북한에서 지금까지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애굽에서 출애굽한 분들이 그런 거야. 우리가 지금 너무나 힘들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기는 정말 아주 그냥 골리앗 거인 같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냥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야. 돌아가면 어떻게 돼? 돌아가면 그들 또다시 노예 생활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혹시 쟁기질 해보신 분? 원명 원사님 되고 조장로님 되시고 박혁 권사님 되어봤어요? 야, 진짜 효녀네. 쟁기질은요, 그 균형을 딱 잡아야지 올바르게 이게 훅이 이렇게 딱 덮이면서 갈려져. 근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우리 홍장님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이게 이쪽으로 가든지 그래. 그 끝에가 칼날이 삐죽하면서 기우뚱돼 있거든. 왜냐하면 훅이 들어오면서 엎어져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똑바로 앞을 보면서 가야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이게 소가 알아서 가면 되는데 소도 제멋대로거든. 그래서 이랴 와 하고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거든. 왼쪽 갈라면 이걸 잡아당기고
오른쪽 가려면 때려주고. 그래서 이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 하나님 앞에 발을 담갔으면 끝까지 죽고 나서 하나 가야지. 아니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부인이 어떻게 했어?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기둥 됐어. 그 사해바다 가면 그 있어요. 소금기둥 지금도 산 꼭대기에 있어.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차라리 애굽에 돌아갔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비슷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결과 세 종류의 사람이 있듯이 교회도 천국 입성에 앞서서 세 종류의 성도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종류의 성도. 첫째로 긍정적인 신앙인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신앙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긴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나가자라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긍정적인 신앙이냐.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은 천국길이다. 그러니까 자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가자. 이것이 바로 주인의식을 가진 신앙인들이에요. 긍정적인 신앙인.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신앙인들이 있어요.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단점만 보는 거야.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그들의 말이 맞아요. 자, 우리 교회 단점 보면 단점들이 있을까 없을까? 자, 여러분의 남편 보면 단점이 있어 없어? 여러분의 남편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야? 아니잖아. 여러분의 와이프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와이프야? 아니요. 나한테 맞을 뿐이지 최고는 아니야. 솔직히. 목사도 내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목사 최고 아니란 말이야. 성도들도 우리 교회가 최고는 아니야. 자, 그러면 어느 교회나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단점이 있어. 근데 부정적인 신앙인은 단점만 봐. 그래서 이 교회는 뭐가 어떻고 이 교회는 뭐가 잘못됐고 그러면서 자꾸만 단점을 보니까 단점을 자꾸만 보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 뒤를 돌아보게 돼. 저 뒤에 만민교회가 있는데 저 뒤에 연봉교회가 있는데 저 뒤에 다른 교회가 있는데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그 교회로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야. 부정적인 신앙인들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요, 부정적이면 사람은 그 부정적인 곳에 발을 담고 싶어해요, 안 담고 싶어해? 발을 담고 싶어하지 않아. 그래서 깊숙이 안 들어오는 거야. 깊숙이 안 들어오고 항상 양다리 걸치는 거야. 내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뒤를 돌아서 가려고 하는, 즉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걸치는 것이 부정적인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와도 우리 선교에 들어와도 아유 선교에 들어왔다 난 못 빠져나가지. 그래서 못 빠져나갈까 봐 아예 발을 안 담궈. 우리 교회 적으셔다 뭘 맡으라면 아유 내가 뭐 맡으면은 내가 중간에 나 마음 딴만 먹고 딴 데로 갈 생각하고 있는데 구역장 맡으면 교구장 맡으면 선교회 임원 맡으면 나 못 빠져나가지. 그래가지고 안 맞는 거야. 자꾸만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거야. 뒤를 돌아보는 궁리야. 애굽을 돌아보는 궁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부정적인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비협조적 자세로 나와요. 해볼 테면 해봐라. 그래서 그들은 정말 부정적인 손님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님의식을 가지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굿이나 보고 난 떡이나 먹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옛사랑 초청잔치는 가나안 땅 같은 세상 나라를 점령해서 사탄의 포로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들 포로들이에요.
사탄의 포로예요. 인질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전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다시 회복시키는 거야. 그래서 적극적인 신앙인들은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부정적인 신앙인은 할 수 없다 그래요. 왜 할 수 없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이후로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야. 코로나 이후로 전도가 안 돼요? 마찬가지요. 코로나 이후로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이후로 전도가 끊어졌어. 코로나 이후로 전도 안 하던 습관이 다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다시 하려니까 안 돼.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전도가 안 된다는데 그러면 당신 전도하느냐 했더니 전도 안 한대. 왜? 왜 안 하냐 했더니 안 되기 때문에 안 한대. 여러분, 예수는요, 믿겠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야? 안 믿겠다는 사람을 믿게 하는 거야?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서 믿게 하는 거잖아. 내가 설득해서. 예수 믿으라고. 그 내가 가진 설명을 다 하면서 안 믿겠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 전하는 거 아니야. 너 선교사 들어오면 죽여. 근데 몰래 들어와서 전하는 거 아니야. 죽인다는 데 가서 전하고, 안 믿겠다 하는 가정 들어가서 전하고. 그래서 심지어 그 주한장로교에서 쓴 전도책을 읽어봤더니 그게 권사님은 어느 집을 매일 찾아가니까 나중에 수십 번 찾아가니까 질려버려가지고 물을 껴줬대잖아. 물을. 그냥 초인종을 또 누르고 해서 저기 교회에서 주한장로교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그냥 문을 열면서 물을 갖다 껴줬어. 물을. 자, 여자분들은요, 정장을 하고서는, 양장을 하고서는 찾아갔는데 물바가지 껴짐을 당하면 어떻겠어요? 옷 다 버린 거 아니야. 그 머리에서부터 쫙 흘러냈어. 예, 내일 또 오겠습니다. 내일 또 갔어. 이제는 무서워 안 무서워? 이제는 물을 껴진 사람이 가슴이 철렁한 거야. 내가 물을 껴줬는데도 그냥 싸우지 않고, 당신 말에 내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내가 나한테 물을 껴주면 돼 그러면서 막 그냥 같이 싸울 수도 있는데, 예,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또 오겠습니다. 또 오니까 무릎 꿇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발 날 살려달라 그래가지고서는 교회 한 번만 갑시다. 그래서 그러면 되냐고, 그러면 안 올 거냐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교회 한번 데려갔다가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권사가 됐대요. 그 간증 들었어 안 들었어? 우리 저희 장로교에서 왔던 권사님 한번 우리 집회했었잖아요. 그러잖아. 그런 거야. 안 믿겠다는 사람을 믿게 하는 거야. 부정적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신앙인들은 변화받아야 돼. 변화. 그냥 이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을 보는 사람이 그거를 맡아서 해결하면 되잖아. 그 역할을 내가 하면 되잖아. 내가 하면. 물건을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가 기울어져. 에이, 저거 저렇게 기울어지면 안 돼. 똑같이 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저거 넘어져. 그러면 그 말 할 바에는 자기가 와서 여기 같이 거들어주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두 사람이 들면 딱 안전하게 하잖아.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힘이 붙여가지고 넘어졌어. 거봐, 내가 넘어진다 했잖아. 내 말이 맞잖아. 아니, 자기 말이 맞는 게 중요한 거야. 자기가 뭐 하는 거야? 여기 가서 도와줬으면 안 넘어지는데.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가 부정적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그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야.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야. 이 교회 안 돼. 왜?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나를 존경하라고. 나는 내 말이 확실히 맞아. 그러니까 내 말을 존경해 그러는 거야. 내 말을 인정해 그러는 거야. 당신들 다 틀렸어. 내 말이 맞잖아. 안 된다 그랬잖아. 그 사람은 자기 말이 안 되길 바라는 거야. 자기 말대로.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되길 바래. 되면은 자기가 틀리잖아. 틀리기 때문에 안 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리석은 신앙인들은요, 부정적인 신앙인들의 말을 더욱 믿는 자들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 평소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신앙인들은 긍정적인 지도자의 말을 더욱 신뢰하죠. 그런데 평소에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해보지 말자 부정적인 신앙인들은 자신들과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 그 말을 더 믿게 되는 거야. 자기와 코드가 같잖아. 부정적인 지도자와 자기들도 부정적인 신앙이 같이 코드가 맞으니까 그쪽에다 힘을 합하는 거야.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쪽에다가 힘을 같이 뭉치는 게 있어요. 뭉치는 게. 그래서 어느 교회나 부정적인 신앙인들이 많은 교회는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되는 일이 없어요. 죽은 교회 같이 밤새 통곡이나 하고 불평불만 원망만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신앙인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교회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점령은 10명의 10명의 부정적인 지도자의 말이 우세했죠. 우세했지만 밀어붙였죠. 2명의 긍정적인 신앙의 말대로 밀어붙여서 들어간 결과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승리했죠. 결국 옳은 것은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옳은 것은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니까 부정적인 사람의 말이 더 많다고 해서 따르면 안 돼. 그 잘못됐으면은 잘못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긍정적인 신앙인을 따르자 이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따르면 뭐 될 게 없잖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 가만히 있는 거. 그래서 오늘날 교회마다 가만히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전도잔치도 안 하고 뭐 전도도 안 하고 뭐 봉사로 다니지도 않고 그냥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하다 보니까 지금 20년 안에 우리나라 교회 반토막 나게 된 거야. 시골 교회는 다 사라져. 왜? 노인네들만 계시잖아.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거 그렇다고 사람이 없는 건 아니야. 지금도 인구가 뭐 줄었다 해도 아마 한 4,900만? 얼마인가? 누가 인구 통계 정확히 하는 분이 있나요? 5천만 전후야. 아직도 5천만 전후라고. 안 믿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지 아직도 믿을 사람이 많아. 아직도 사람이 없는 게 아니야.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구가 반토막 난 것도 아니야. 우리나라 인구는. 근데 교회는 반토막 날라래. 왜? 젊은 세대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정말 어른들 전도하기 힘들면 내 자식이라도 끌고 오고 우리 이웃집 친구라도 끌고 오고 이렇게 해서라도 하여튼 떡볶이를 사주든 짬뽕을 사주든 짜장면을 사주든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와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홍천중앙교를 통해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 홍천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인도네시아 볼리비아 남성교회 주간으로 우리가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인도네시아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볼리비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오지에까지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해발 4,000m가 넘어서 산소가 부족한데도 그곳에서 적응을 하고 선교하는, 희생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참으로 인도네시아 그 섬에 가서 평생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선교하는 우리 김영수 선교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를 기도하고 후원하며 그에게 큰 힘을 보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홍천주와 함께 각 선교회가 이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계 선교에 복음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 예수사랑 초청잔치를 통해서 코로나 시대 어떤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전도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긍정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홍천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